한 5년 전인가요? 제가 초대교회에 그 낮예배 한번 설교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선교대 때문에 민 목사님하고 주 목사님하고 한국에 가셨고 저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할 때인데 이쪽에 설교자가 없으니까 와서 좀 메시지를 해주면 좋겠다 부탁을 받고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초대교회 부임하고 난 이후에 공식 첫 렘넌트 예배 말고 처음으로 설교하는 시간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뭐 늘 하는 거지만 특별히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나 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불신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갖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1월이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새해 목표 삼았던 게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새해 목표로 삼은 게 한 달에 1kg씩 뺀다. 그게 제 작년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kg씩 빼면 1년이면 12kg를 빼잖아요. 그렇죠? 이제 쭉 빼다가 성공을 하다가 막판 이제 2달에 제가 좀 이렇게 무너졌어요. 잘했었는데 한 달에 1kg씩 잘 뺐다가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는 아니고 RCA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 가면은 이 식습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집에서 제가 먹는 거를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만 먹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가면은 음식도 싸가야 되면 라면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몸도 아프고 감기도 걸리고 해서 덕분에 잘 먹고 또 잘 쉬고 다시 도로 부응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도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올해도 다시 그러면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다이어트와의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잖아요. 학생들은 뭐 공부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계획도 새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들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어떤 직장들도 그 회사에서 회사 목표를 올해 뭐 2016년 목표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올해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기도 제목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교회에다 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시다가 연말에 그거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연초에 시작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적으면 좋죠. 이미 교회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셨더라도 또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뒤에 이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면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만 다르고 다 똑같아요, 내용이. 예를 들면 뭐 새해에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우리 아들 뭐 대학 가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나무 관세음보살이나 뒤에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만 빼지 그거 뒷구절만 빼고요.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복주의적인 것은 뭔지 아시죠? 예. 뭔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는 자꾸 뭐를 달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올해 받은 말씀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리를 해놓고 노트가 가지고 있는 언약 말고
언약은 노트가 다 잡고 있잖아요. 예. 노트들이 보이면 세계복음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 노트가 정리한 언약 말고 내가 반드시 그 언약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기도 제목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 매년 원단 메시지 듣잖아요. 그렇죠? 예. 2006년도 원단 메시지 기억나세요? 남은 안 되겠죠. 예, 벌써 10년 전인데. 예. 2006년 원단 메시지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나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때가 원단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생, 종교, 문화개혁이에요. 3개혁.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이었어요. 저는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그때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인생개혁은 빨리 해야지. 그걸 평생 할 건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인생개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은 빨리 개혁해야죠. 그리고 종교개혁도 교회개혁인데 그거를 평생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문화개혁은 제가 봤을 때 저의 기도 제목으로 잡히더라고요. 아, 이거는 내 평생 기도 제목이구나, 문화개혁이. 그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름을 문화개혁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예. 문화개혁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문개 좀 이상한 거예요. 이문개 하면은 문화개혁. 그래서 원래 처음에 문혁이 이름이 첫 번째는 문개였거든요. 예. 이문개. 아무래도 뭘 뭉개는 것 같고 억양이 안 좋은 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기도해 보다가 그래 이름을 문혁으로 줘서 그럼 왜 그러냐? 제가 기도해 봤을 때 제 평생에 문화개혁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같이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지만 각자의 전문사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복지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도 뭐 또 군선교하는 목사님도 있듯이 저는 문화사역을 하는 목사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평생 문화개혁을 하다가 보니까 내 평생이 안 끝나게 생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이거 문화개혁을 과연 문화를 개혁한다는 건데 그렇죠? 예. 이거를 문화를 완전히 지금 뒤바꾸는 건데 제 한 세대 가지고는 이게 완전히 바꾸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불신앙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봐가지고 내 이번 세대에 내가 몽땅 끝내버린다 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당장 세계모험 한다면서 당세복 뭐 당장 안 해도 돼요. 저는 그 불신앙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안 되면 내가 하다가 내가 정말 내 생을 올인해서 하다가 내가 안 되면 네가 해라. 아니 일본에는 보니까 자기 가업들도 대를 이어서 하던데 라면도 2대 3대를 받아가면서 끓이던데 라면도 지금 몇 대를 이어가면서 끓이는 판에 스시도 몇 대를 이어가서 많은 판에 이 복음 운동을 몇 대를 이어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문화개혁이다. 나는 평생 문화개혁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뭘 가지고요? 원단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요. 원단 메시지를 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문혁이가 2006년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애가 생겨야 2006년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2006년에 만약에 하나님이 애를 안 주시면 문혁이는 없습니다. 그래 기도했는데요. 얘가 12월 달에 나왔어요. 2006년 12월 달에 문혁이가 나왔어요. 더 웃긴 거는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2년 후에 문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문화개혁이라는 제목을 붙잡고. 그러니까 저는 2006년 원단 메시지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죠. 2007년 메시지도 기억이 나요. 이때는요, 인생, 아니죠. 현장, 경제, 정치, 정복이거든요. 아니다. 현장, 경제, 문화 정복이에요. 뭘 정복해야 돼요? 현장 정복해야 돼요? 문화 정복해야 돼요? 아니면은, 경제를 정복해야 돼요? 문화 정복해야 돼요? 다 정복해야죠. 그 제가 이름을 또 줬다니까요. 다 정복해야 된다. 네. 만을 따에 정복할 정. 이름을 줬는데 그때 우리 교구 애가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름을 줘달라 하더라고요. 다정이다, 다정이. 네. 다 정복해야 된다. 그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저는 2007년 메시지도 기억나요. 2008년 메시지도 기억나요. 왜 그러냐? 그때는 삼헌신이에요. 생명건, 생명적, 생명 살릴 헌신. 그러면 생명건, 생명적은 그거는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생명 살리는 헌신하면 되잖아요. 그게 시원이 이름입니다. 그게 쿨하다 시원이 아니에요. 때시자의 원할 원자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라. 생명을 살리는 헌신에 쓰임받아라. 그 이름이에요. 왜요?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으니까 거기서 그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나죠. 네, 애를 더 이상 낳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올해 원단의 말씀 받았으면요. 평생 잊지 못할 만한 응답받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메시지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표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목표. 그리고 그럼 목표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내 개인에 대한 목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 가만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목표고요. 내 개인에 대한 목표는 하나님은 내가 복음 누리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는 가만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온 거 메시지 복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 저는 여기만 보면 되겠더라고요.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복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가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다음 세대 보고 복음으로 무장되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공부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속으로는 진짜 한 7,000번 정도 때려쳤거든요. 이거를 내가 지금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요. 부록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 메모리도 잘 안 돼요. 안 외워져요. 참 희한한 게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말한 게요. 너네들 지금 외워야지, 영어 단어 지금 외우지 않으면 지금 외운 거는 평생 가는데 지금 나중에 오면은 빨리빨리 잊어먹는다면서.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뻥치시네. 우리 공부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진짜 들으니까요. 그때 외운 단어는요. 지금도 생각나요. 어제 외운 단어는요. 생각이 안 나요. 전 요즘도 단어 외워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책을 볼 때마다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놈의 단어들은 어떻게 어제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학생 신분이다 보니 공부를 할 수밖에 해야 되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제 공부하는 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할 때 이 아이들은 저에 대한 불만을 안 가져요. 왜? 아빠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도 이제 ESL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ESL을 거쳤지만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건 ESL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과제도 많고 숙제도 많고 뭐가 많은지, 영어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도 너무 열심히 해요. 매일 그거 하느라고. 둘이 그랬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쓰면 진짜 우리 둘 다 서울대 갈 뻔했다면서. 하버드 갈 뻔했다 지금 우리가. 그 엄마도 공부하고 아빠도 공부하니까 아이들 하라고 할 때 불만 전 많이 안 시키는데 뭐라고 하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 불만을 안 가져요. 그런데 이럴 때 있어요. 제가 만약에 TV를 보면서 뭐 공부해라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아빠는 보면서 이렇게 나오죠. 아빠는 보면서 우리는 왜 해야 되냐고. 그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벌써 얼마나 이 논리적인지 모르겠어요. unfair해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보고 복음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후대들이 나오길 바란다? 그럼 벌써 어폐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된 후대를 세우기 전에 올해 기도 제목을 내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는 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자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네. 기도 제목 어떻게 잡을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에서. 그럼 앞으로 후대들을 위해서 그냥 막 도와줄 겁니까? 뭘 도와주실 건데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게 그 안에 뭘 내려요? 뿌리를 내리며 어디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자, 그러면 근데 결국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서 가만 보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복음 아니래. 흔히 많이 해요. 우리 단체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도 그 말해요. 아, 저 교회는 복음이 아니래. 저 사람은 복음 아니고 또 뭐래? 색깔이 다르대. 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희한해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니지? 색깔은 또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색깔이 다르다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다양한 거예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 생긴 게 다 다르듯이 복음이 다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복음 누리는 방법도 다 가지각색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게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뭐 술을 마셔야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럼 마셔야 되겠죠. 뭐 그게 꼭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라니까 자기는 교회 못 나간다 하더라고요. 제 부산에 사역할 때인데 왜 못 나오시냐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나가게 해요. 또 다 도와줘요. 근데 그분만 안 나오세요. 남자만. 이분이 그 제약회사에서 그 영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약사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밥만 먹습니까? 술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술 먹어서 많이 먹고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교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술 마셔도 되니까 그냥 나오시면 된다. 계속 마시면서 나오시라고. 그때 이분이 진짜네요. 진짜라고. 농담 아니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 용기를 내서 나오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셨네? 술 취해서 교회에 오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셨어요.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신지 몰라요, 이분이. 그 회사 그만두셨어요. 왜 그만두셨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30대셨는데 교회 나올 때가 저는 20대 전도사였고 돈도 꽤 있으셨어요. 그 교회 전도사가 둘이었어요. 저하고 또 다른 분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기도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요. 다닐 차가 없잖아요. 이분이 차를 한 대 주셨어요. 타고 다니시라고. 자기 타던 차를 그냥 줬어요. 돈도 꽤 있어요. 자기 말로 그래. 자기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겠대요. 그리고 뭐 렘넌트 행사할 때 돈도 잘 내세요. 부산의 동의대학교 출신인데요. 제가 동의대학교 사교를 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그 학교를. 렘넌트 막 다 모이라 그래서 꽤 많이 모였는데 걔네들 밥 다 사주고 가세요. 내 모교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운동 하시는데 자기가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밥 사겠다고. 1시간 일찍 오세요. 모임보다. 저보고 당구 치자고.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저랑 당구 치시고. 당구 치면 안 됩니까? 전사하고 집사하고 당구 치면 안 됩니까? 그게 뭐라고? 볼링을 쳐도 되고 당구 치면 안 되고. 다를 게 뭔데요, 그게? 희한한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 아닌 걸 가지고 뭐 색깔이 어떠고 뭐가 근데 얘기 들으면 자기하고 조금 안 맞으면 복음 아니라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색깔 다르다 그러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색깔 다르다 그러고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대부분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서요 복음을 오해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많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수, 철수, 예수 삼형제 중에 한 명입니까? 숫자 돌림이에요? 아니 왜 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이름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요. 이름을 예언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어떤 이름이게요? 어떤 이름이기에 과연 예수 이름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느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 이름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잘 알잖아요, 여러분. 삼중직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선지자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으로. 자,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잘 아세요. 자, 이 내용을 몰라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들어봤어요. 얼마 들어보셨어요? 몇 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영접을 시킨 사람이요. 1000명까지 세고 안 세봤거든요. 그거 1996년도에. 그러면 지금 2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1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선포한 게 몇 번이겠어요? 뭐 할 때마다 한 번에 다 됐겠습니까? 안 된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수천 번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0년이 지났으니까 수만 번, 수십만 번 복음을 말하고 들었지 않았어요? 그렇죠? 머리로 몰라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고요.
다 아는데 우리가 복음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안 된 것 같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왜 뭐가 안 되냐는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 그 어떤 내용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참 행복과 참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일단 조금만 보류해 보고요. 그러면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 그 복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나랑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지금 있게요, 없게요?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도 빨빨 살아 돌아다닌다니까요. 안 없어졌다고요, 그놈이. 그것이 응? 뭘로 속였어요?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렇죠? 속임수를 쓴 거예요. 거짓말로 사기를 친 거예요. 이거 한번 잡숴봐 그러면서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 거짓말로 속여가지고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켰어요. 세퍼레이트 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근본 문제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제일 큰 문제 뭐예요? 경제 문제예요. 안 그래요? 왜 걱정되세요?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먹고 사는 걱정 아니에요, 결국? 근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먹는 게 문제예요? 빼는 게 문제예요? 솔직히 대부분 90% 이상이 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빼는 게 문제인 사람들이 먹을 거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닌데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행하냐? 속아서 불행한 겁니다. 진짜 그게 우리에게 문제냐는 거예요. 학생들, 제가 랩런트들한테 요즘에 해방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부 못해도 된다. 거기에 너무 은혜 받으면 안 돼. 잘해도 돼. 공부를 못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죄인이 되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공부를 못하면 죄인이 되고 공부를 잘하면 너무 막 이렇게 치켜 세우고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다가요. 그 학생이 하버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갑자기요. 슈퍼 엘리트가 돼. 복음 엘리트. 와, 나 참말로. 저는 봤어요. 예배도 안 나오고 늘 헤매다가 어떻게 공부는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아이를 영웅으로 만들더라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아이는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요. 불신자들도 가요. 불신자가 더 많이 가요. 안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 전부 다 영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에 신방할 사람에서 갔다 왔어요. 가서 봤는데요. 그 지역의 퍼블릭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그 퍼블릭 학교, 그 고등학교에서요 매년 10% 학생이 하버드, MIT, 예일 대학을 간대요. 고등학교에서 10%가. 그러면 그 학교는 엄청난 학교지요. 우리 여기 이 동네는 제일 좋은 동네라도 한두 명밖에 못 가잖아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 모르면요 하버드 가서 자살해요.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 와요. 복음 모르고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어깨가 으쓱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뭔가 잘하면요 어깨가 귀까지 붙어 그냥 으쓱. 얼마나 으쓱거리는지 어깨가 귀에 붙을 것 같아. 그냥 으쓱하고 다니고. 자녀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못해도 돼요. 말로만 공부는 못해도 된다. 건강하게만 잘하라. 말로만 그래요. 건강한 애들 보고 감사 하나도 안 나오죠. 여러분 자녀들 건강한 것만 보고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면서 난 문혁이가 12월 달에 태어났는데 12월 10일 날 태어났어요. 주일 날 새벽에. 제가 얘기했어요. 뱃속에 넣고 계속 손 대고 기도하고 문혁아 아빠는 목사니까 절대 넌 주일날 나오면 안 된다. 태어나는 날부터 말을 안 듣더라고요. 딱 주일날 새벽에 나왔어요. 그것도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하는 주일에.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요. 새벽에 4시 반에 늘 새벽 예배 오시는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오늘 제 아가 태어나서 제가 병원에 있어서 새벽 예배 못 갑니다. 장로님이 그냥 기도만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 놓고 이제 연말까지 20일이잖아요. 3주를 지내는데 뭐 제가 뭘 알겠어요. 이제 첫 아이고 저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근데 얘는 태어난 날부터 말 안 듣고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잠도 잘 자는지 얘가 뭐 2-3시간마다 깨잖아요. 신생아가 계속 줘야 되고 막 저는 낮에 계속 사역하다 다니고 막 진짜 막 돌겠는 거예요. 물론 와이프가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눈은 떠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1월 1일 날 송구영 신예배 이제 원단 3강 메시지를 1월 1일 날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요. 그 방송을 들었어요. 한국은 TV가 다 나와요. 다니는 차에도 다 나옵니다. 휴대폰도 나오고 지하철에도 나와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1월 1일 날 어떤 집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모의 생명과 맞바꾸겠냐, 애를 포기하겠냐 하는 상태에서 엄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애를 낳는데 다행히도 산모도 살고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살았어요 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이제 거기서 막 치유하고 이런 거 모습 보니까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아이를 가지고도 감사하면서 죽지 않고 태어나줘서 감사하다고 저 집을 보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건강한데 밤에 좀 안 잔다고 내가 막 불평불만이 막 나올라 하고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되고요 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말을 잘 듣는 애들은 창의력이지 않아요.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창의적인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복음만 들어가면 다 발판돼요. 늦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발판됩니다. 복음 들어가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암흑기를 보냈어요. 아주 어두웠어요. 저는 유도 선수였어요. 싸움도 많이 했어요. 복음 들어가니까요 다 이해돼요. 부산에 사역할 때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좀 놀던 애들이에요.
이상하게 제가 맡고 있는 애들 노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없더라고 와보니까. 참. 보니까 막 동네 그 조폭 바로 밑에 있는 양아치 애들 이런 애들이 교회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정리돼요. 저는 한 방에 다 정리했다니까요. 한 방에 다. 걔네들이 다 이해돼요. 너무너무 착한 애들이에요. 나쁜 짓도 별로 안 했어요. 뭐 오토바이 훔친 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네. 오토바이 좀 훔치고 자판기 같은 거 막 부시고 막 그런 짓밖에 안 했더라고. 착한 애들이에요. 저는 사람을 때렸거든요. 얘네들은 그렇게 때리진 않았어. 너네들은 참 착한 애들이구나. 그리고 제가 너네들은 참 착한 애들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게 처음이었어요. 얘네들한테. 그 저한테 마음으로 활짝 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어요. 저에 비하면 너무 착한 애들이었다고. 모든 게 보고만 해 들으면 다 발판된다니까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에 저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고만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광대예요. 가수가 돼가지고 뭐 오페라 가수가 돼서 극장에서 뭐 와 불렀어요 막.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질렀는데 그렇게. 그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게 광대지. 저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제가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작은 기능이 쓰임 받아요. 복음 안에 없으면 큰 기능도 쓰임 못 받아요. 맞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다 경제 문제 속에 붙잡혀가지고요. 뭐가 돈이 문제겠습니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빼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예. 학생들은 공부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성 상담을 해올 때 드디어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한테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마음문 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민을 이성을 상담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성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막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막 울어요. 막.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자기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야, 네가 지금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안 슬프면 네가 인간이냐?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 그게. 근데 괜찮아진다. 내가 많은 경험을 해봤다. 헤어지는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처음엔 좀 슬프다. 근데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 보세요. 발판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문제 아닌 그런 것들을 지금 문제로 붙잡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이게 문제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앞으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아요? 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걱정은 뭐 해야 되냐? 세계복음만 하고 걱정해야 돼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뭐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어디에 다 신경을 쓰냐면요, 결혼 준비하는 거, 뭐 예물은 뭐 하냐, 뭐 집안은 어떠냐, 이런 거 다 보거든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지금 복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다락방 사람들 아직은 못 만났어요. 저는 못 만났다고. 있겠죠. 저는 못 만났다고. 진짜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고민하는 개인을 많이 못 봤다고요. 한 명 봤어요. 대학생이 막 포럼하는데 울더라고요. 대학생 하나가 울어요. 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진짜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공부가 행복한 친구. 얘는 공부가 행복한 친구예요. 수련회 마치고 나서 도서관 가는 친구예요. 좀 쉬지 그랬더니 자기는 도서관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공부할 게 많니? 그건 아니래요. 방학인데 공부할 건 없는데 자기는 그냥 공부하고 싶대요. 참 희한하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원도 졸업하고 사실 미국으로 유학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서 미국 유학을 안 오고 다 합격했는데 안 오고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지금도 부인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부인은 지금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에서 지금 있고 이 친구도 지금 좋은 직장에서 있어요. 근데 이 친구 대학생 때 포럼 하는데 울더라고요. 포럼 한 시간 됐어요. 왜 우냐? 자기가 너무 바빴대요. 한 주간 공부하고 또 과외도 가르쳐야 되고 또 대학부 회장이고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빴대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요.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 전도 선교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고 막 울면서 포럼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때문에 바쁘시고 뭐 때문에 지금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나의 고민이 뭡니까? 진짜 세계복음 합니까? 여러분 인생 목표가 복음 누리는 게 맞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인생 목표가 돈 버는 것 같아요? 인생 목표가 자녀 키우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 여러분 자녀 아니에요. 진짜요. 왜 그러냐? 제가 저를 보면 그래요. 대학교 이후로 부모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의 컨트롤을 안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망했냐? 안 망했어요. 그러면은 결국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다 두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인생 유일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하신다니까요. 맞죠? 예.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랑 상관없냐? 나랑 상관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왜 불행해요? 결국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불행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진짜 복음 누리면 안 힘들죠. 안 그렇습니까? 자,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고요. 이분이 우리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뭘 주셨어요? 문제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럼 이 해답을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메시지 나왔어요. 캠프하면서 전도 캠프라는 단어가 막 나오고 집중훈련이라는 말도 막 나오고 제가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전도 캠프는 궁여지책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전도가 안 되면 캠프를 하냐.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궁여지책이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위해서 해석해 준 거예요. 아니 전도 캠프가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물론 여러 차원이 있지만은 우리가 한 지역에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요원들이 들어가는 것, 뭐 그런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전도 캠프가 필요한데요. 그런 거 말고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전도 캠프라는 말이 나왔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안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요, 전도하는 게 쉬워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좋은 화장품만 써보세요. 응? 자랑하세요, 안 하세요? 맛있는 음식만 한번 잡숴보세요. 맛있는 음식 드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뭐 좋은 풍경 하나만 봐도 말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잖아요. 전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뭐 잘 모르지만 뭐 차를 뭐 산다. 그럼 저는 지체 없이 말해줘요. 내가 봤을 때는 일본 차를 사는 게 좋은 것 같다. 왜요? 저는 걔네들이 그 차 샀을 때 저한테 프리미엄이 안 와요. 근데 왜 말해주냐? 제가 여러 오랫동안 경험을 해본 결과 미국 차도 보고 한국 차도 타보고 해본 결과 일단 제일 오래 가더라. 신경 안 쓰고. 제가 누려보니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리니까. 누리는 건 말해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리는 거 말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한테 물어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게. 그 전도 캠프 할 때 늘 말해줬어요. 내게 답이 안 되는데 남한테 답이라고 말하는 건 사기치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내게 답이 안 되는데 남한테 무슨 답이라고 말하겠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 영적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막 전도하러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는 거죠. 다니는 게 좋은 거죠. 막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까? 여러분, 진짜 전도는 복음 누리는 데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영접운동 1000명 넘게 했을 때 그때가요, 전도 캠프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복음 전하는 게.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막 불이 이니까요,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학교 전도하러 갔습니다. 뭐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야지. 뭐 공부는 꼭 그 학교에서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날 이 학교에 보낸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니까요. 전도하러 갔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 가자마자 별명이 생겼어요. 뭐냐? 걸리면 30분.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저한테 걸리면 30분 동안 제가 복음 전하니까. 걸리면 30분. 대학교 2학년 때는 좀 줄여서 이제 전도사. 전도 계속 하니까. 제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아니, 근데 방학이 지나고 딱 이제 3학년이 됐는데 별명이 바뀐 거예요. 목사로 바뀌었어요. 계속 전도하니까 별명이 목사였어요. 애들은 비꼬면서 말한 거지만 전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다 성악을 한 친구들인데 오랜만에 막 만나고 몇 년 전인가요? 진짜 오래 10몇 년 만에 어떻게 다 연결돼서 만났어요. 학교 앞에 가서 만났어요. 유명한 독수리다방 가서 만났어요. 이제 다들 뭐하고 사는지 얘기하잖아요. 다들 뭐하고 산다. 뭐 아는 친구들 있지만 모르는 친구, 나는 목사야, 목사 됐어. 그랬더니 놀라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대요, 저보고. 목사 될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았어. 아무도 안 놀래. 아니, 성악하는 사람이 목사 됐다는데 아무도 안 놀래.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요. 복음 말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렇죠? 뮤지션 알아요? 뮤지션이 뭐예요? 음악하는 사람, 그렇죠? 음악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뮤지션은.
음악을 누리는 사람이 뮤지션이라니까요. 아무나 뮤지션이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한다? 그 사람을 뮤지션이라고 안 불러요. 뮤지션은 적어도 음악을 누리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네. 진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다면 복음 누리는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나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세요? 하루 종일. 오늘 날씨도 추운데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에 교회 나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너무 귀해 보여요. 제 얘기 들으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듣고 또 각인하고 또 뿌리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도 하는 거고요. 또 나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시간도 갖는 거고요. 맞아요? 이런 복음 누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요. 그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 나에게 답 되신 그리스도가 너에게도 답이 된다는 게요.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아이들을 보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문제 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보면 여유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나를 바꾼 그리스도가 쟤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쟤도 바꿀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심했으니까. 저는 귀신을 봤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3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귀신을 늘 보고 살았어요. 저는 덕수이시 충무홍파 지금 15대 손이거든요. 뭔지 모르시 잘. 이순신 장군이 제 15대 직계 할아버지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의 직계 15대 후손입니다. 문효이가 16대예요. 가지 안 뽑고 직계로요. 직계로. 100원짜리 동전하고 좀 닮지 않았어요? 100원짜리 동전 뒤에 저희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모습이에요. 그 말은 뭐냐? 우상숭배하는 집이었다고요. 제사 지내는 집이었다고요. 그거 배우면서 자랐어요. 제게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 제사를 지내니까요. 우상숭배하니까요. 집안이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다 돌대가리예요. 저희 친척들이요. 대학을 아무도 못 가요. 사촌들이 있는데요. 저희 가문에서 제가 처음으로 대학 갔어요. 두 번째로 제 동생이 갔어요. 아직도 잘 못 가고 있어요. 저희 집이 최초로 예수 믿은 집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집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저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영적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 되니 그리스도가 누려지니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게 믿어지고 기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초대교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 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뭘까? 마가다락방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붙들고 우리 초대교회인데 말로만 이름만 초대교회 말고 진짜 초대교회 응답, 마가다락방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 있으면 마가다락방에 있는 어떤 응답이요? 성령 충만의 응답이요. 이것저것 더하는 축복이요. 세계 복음화에 15나라의 문이 열린 다민족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응답이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반드시 올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한 이후에 개인 기도 좀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져 복음 누리며 복음을 전할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